지난번에 이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때 누가 예수님의 참된 가족인가? 누가 도대체 예수님의 가족이라 할 수 있는가? 당시 유대인들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이러한 의미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때 당시에 나눴던 말씀 중에 혈통적으로는 누가 뭐래도 예수님의 친족들, 그 예수님의 친족들을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족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충격적인 메시지였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이다. 사실 예수님의 그 가르침의 현장 속에 있었던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면요, 그들은 피가 섞인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족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형제요, 자매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순종과도 직결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는요, 그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 그 반대로 사무엘서에 기록된 그 사울 왕,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도 베냐민 지파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습니다. 순종, 불순종,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것과 직결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관계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의 답을 찾아가기로 하는데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정말 늘 그랬듯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사롭지가 않았죠. 또 덤으로 또 많은 기적들을 베푸셨기 때문에 매번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도 이 전까지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해 보면요, 사역을 떠올려 보면은 중풍병자 일으키고 손 마른 자 고쳐주시고 이런 치유의 내용은 기록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구체적인 가르침에 대해서는 언급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셨다라고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본문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어떠한지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씨를 뿌리는 자의 비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이 말씀은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저도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물어봐도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예를 들면은 그 4가지의 밭 중에 어떤 밭에서 열매를 맺을까 질문을 던지면은 다 알 것입니다. 좋은 밭, 그리고 나머지는 다 나쁜 밭, 다 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익숙한 그런 비유의 말씀.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어렸을 때 들을 때마다 늘상 도전을 해왔고, 도전을 해오면서 또다시 좌절을 해왔는데요, 왜 그러냐면은 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여전히 돌밭이구나, 나는 아직도 가시밭이구나,
아니, 언제쯤 좋은 밭이 될까? 언제쯤 내게도 내 인생에서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을까? 간절히 바라죠. 하나님, 저도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이 설교와 관련해서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결단하는 것이, 그래, 나는 지금은 돌밭이니까, 가시밭이니까 열심히 기경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밭이 되자, 열매 많이 맺자,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열매를 이렇게 우리가 많이 맺어야 된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비유를 깨닫는 것,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이 비유를 깨달았을 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구나, 아, 내가 마치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 같았지만은 그래도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비유의 내용이 3절에서 9절까지의 내용이, 비유의 내용이 담겨져 있죠. 그 말씀이 중요한데, 이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은 들으라. 자, 이 말씀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들으라, 이렇게 메시지를 던지는 것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조금은 어수선한 교실에 우리 아이들이 막 떠들고 있어요. 그래서 야, 너희들 집중해, 야, 이제 선생님 이야기하잖아, 이거 시험에 나올 거야, 중요해, 너희 말 들어야 돼, 이런 조금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그러한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서두에서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비유의 끝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9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자, 이 비유를 들으라라는 이 표현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비유와 함께 이 들으라라는 이 메시지만을 가지고서도 이미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일단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들으라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너 잘 들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에 순종까지 해라. 듣기는 들었으니까 뭐 순종은 너희가 알아서 해, 이게 아니라요, 듣는 것과 순종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이 표현이 히브리 단어로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모세의 설교 중에도 많이 등장하죠.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은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좀 들어라,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순종해라, 그 약속의 말씀대로 제발 살아라, 이것이 바로 들으라라는 말입니다.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쉐마, 이 들으라라는 메시지를 들었을 때 뭐 당장에는 그 예수님의 그 비유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몰라요. 그런데 서두와 끝에서 들으라, 쉐마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뭔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말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쉐마, 들으라, 듣고 순종해라. 자, 그런데 이렇게 듣고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들으라고 했잖아요,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를 듣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비유를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해요? 예수님이 이 비유를 뭐 어렵게 설명하셔서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비유 자체가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에게는 비밀로 감추어진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비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아니, 애초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비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쉐마, 들으라 라는 이 메시지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를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냐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이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데는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무리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바라서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 비밀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사실 이 말씀대로, 문자대로 정말 그들이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어차피 이 말씀을 그들에게 던져 주어봤자 그 말씀은 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돼지 목에 진주 먹거리라는 겁니다. 쓸데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타이르고 겁박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그 표현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한 것인데요,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던 시대에 당시 그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습니다. 정말 눈앞에 다가왔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회개해라, 너희가 죄를 지었다, 이 패역한 백성들아, 목이 곧은 백성들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뭐냐면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요. 스스로를 속여요. 그리고 선지자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부합니다.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그 탄식하는 심정이 이사야 6장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던 그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악을 행하는 그러한 족속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이 정말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온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라도 더 듣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것이 아닌 것이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온 이유는 당장에 내 배를 채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치 구약시대에 아무리 들으라 해도 듣지 않고 제 멋대로 행했던 그 구약시대 심판대 앞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이 저자가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실상 마태복음에서도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들으라 라는 이 표현은 마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예수님을 따르긴 하였지만,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그들은 결국 외인일 뿐이다.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아니 어차피 그들은 외인이고 어차피 그들은 불순종하는 사람들인데 왜 그들이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어차피 이해하지도 못하고 어차피 그들에게 필요가 없다면 왜 그들에게 말씀한 것일까? 또 마가는 왜 이 메시지를 중요하게 다루면서 기록한 것일까요? 예수님의 사역, 그 예수님의 이미지 때문에 우리가 싫은 말을 함부로 하지 못하는 경향이 때론 있잖아요. 정말 싫은데 차마 체면상 혹은 내 명예상 싫은 말을 하지 못하고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때론 있잖아요. 예수님도 그렇게 그 사람들을 떼어놓기 위해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완곡한 표현을 사용하신 것일까요? 내가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은 쟤네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귀찮아서라도 이제 떠나가겠지, 이러한 마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생각해 보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심지어 자신의 가장 곁에 있으면서 결국에는 자신을 배신할 그 가룟 유다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애초에 예수님은요, 어떤 의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 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훗날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앞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은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심판의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너희 눈앞에 있다, 피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말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해서, 심판당하기를 원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신 걸까요? 우리 요나서의 그 스토리를 너무나도 잘 알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보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데 요나의 마음은 어때요? 싫어요. 니느웨는 우리 원수잖아요. 그래서 거부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나는 또 마음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분명히 내가 저기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은 그들이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을 거야.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멸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던진다는 것은 정말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요나서 4장 11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들이 지금은 죄악 가운데 있다고 해서 내가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오늘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들, 정말 그들이 우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엔 예수님을 떠나버리지만 예수님은 그들조차도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우리를 찢으셨다는 것은 마치 사자가 먹이를 찢어 먹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생각하면 되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이처럼 가혹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가혹한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의 심판의 메시지를 던졌던 그 선지자들의 목적이 뭐냐면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주권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불량한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매를 들고서라도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하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그 무리가 예수님 밖에 있는 외인이지만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 비유 속에서도 잘 드러나는데요, 자, 씨가 뿌려진 땅이 네 종류가 등장합니다. 그 네 종류에 등장하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씨 뿌리는 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 이스라엘에서 씨 뿌리는 방식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씨를 뿌리는 겁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은 고지대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처럼 어떤 논밭이 평야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계단식 논이라고 이야기하죠. 계단식으로 하다 보니까 조그맣게 논이 있고 조그맣게 밭이 있고 그 옆에 도랑이 있고 길이 있고 혹은 덜어는 가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말씀, 이 씨를 뿌리는데 좋은 땅에만 뿌려야 할 것 같은데 좋은 땅에만 뿌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저곳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에서도 씨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길가에도 돌밭에도 가시밭에도 뿌리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언젠가는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씨가 뿌려질 때는 실상 모든 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바로 그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씨가 뿌려졌을 때의 그 특징, 복음이 전파되어졌을 때의 그 특징, 하나님 나라의 독특한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3절 4절, 먼저 3절 4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자, 씨는 말씀을 의미하죠. 복음을 의미합니다. 15절에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자, 예수님의 말씀을 사탄이 빼앗아 버렸습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이 듣는 것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반응조차 없이 바로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두 번째로 5절 6절인데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은 16절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일단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들였어요. 말씀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너무나 잘 알지만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까지 요구된다는
요구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순종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헌신이 필요합니다. 대가가 필요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많은 무리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내게 어떤 채워줌이 있었기 때문에 따른 것이었지, 그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게 될 때는 곧장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또 그러한 마음도 덜어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따르는 그 환난, 핍박, 고통, 그것이 싫어서 예수님을 떠나버린다는 겁니다. 당시 복음서가 쓰여졌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그 로마에 의해서 많은 박해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의 순종을 하는 데 따르는 희생, 아픔, 고통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시떨기 밭인데요,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이 말씀은 또 18절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자, 앞서 돌밭에는 그 외부적인 어떤 요인 때문에 믿음을 포기했다면은 이 가시떨기 밭은 내부적인 그런 요인입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어떤 다른 욕심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러한 염려, 유혹, 욕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염려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재물의 유혹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 결실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봤고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좋은 밭이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나 되었느니라 하시고, 자, 이 말은 20절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자, 이렇게 우리가 네 종류의 땅을 살펴보았는데, 네 종류의 땅이긴 한데요, 실상 앞에 세 번째 그 밭은 뭔가 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은, 완전히 달라 보이는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의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열매가 없어요. 좋은 밭이 왜 좋은 밭이냐면요, 그 좋은 밭에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좋은 밭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나무라 비유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한다. 길가에, 돌밭에, 가시떨기밭, 그들은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결국에는 버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시면서 저주를 하신 겁니다.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를 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았던 그 결정적인 이유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흔히 우리가 이 이사야서 5장을 포도원의 노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서 5장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름진 땅에 포도원을 만들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갖가지 노력을 하세요. 그리고 추수의 날 기대의 마음으로 추수를 하겠죠. 그런데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고 합니다. 이 들포도가 뭐냐면요, 악취를 풍긴다는 의미에서 파생된 그러한 단어입니다. 악취를 뿜어내는 그러한 야생의 포도, 무가치하고 오히려 해를 끼치는 그러한 존재, 마땅히 버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받고 그들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전까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나는 돌밭에 있는 저 사람들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적어도 저는 교회를 떠난 적이 없거든요. 저 사람과 나와 동일하게 평가한다면 저는 억울합니다. 돌밭에 있는 나보다는 최소한 조금이라도 더 보상이 많아야겠죠. 또 돌밭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길가의 사람들보단 더 낫지 않습니까? 저는요,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떠난 겁니다. 이런 핑계를 댈 것 같아요. 그러니 저에게 정상 참작해 주세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들 다 열매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려고 했다고 해서, 과거에 어떤 그러한 결단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밭을 제외한 그들은 저마다 어떠한 핑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같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것. 오직 좋은 밭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밭에서야만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였지만은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아마 스스로 적용해 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무슨 밭에 있을까? 마치 우리처럼, 마치 저처럼, 나는 길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돌밭에서 가시밭 사이일까? 가시밭에서 좀 좋은 밭으로 되기 일보 직전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자들도 한번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을 한번 돌아봐요. 자기 삶을 직면해봐요. 내게 어떤 열매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겠죠.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제자들, 지금 어떤 열매도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열매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보고 나중에 천국 가시거든 저 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1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어졌다. 자,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제자들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는 나도 지금 좀 심판의 대상인 것 같은데, 좀 큰일 났을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비밀이 너희에게는 알려줬어.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가 좋은 밭이야. 너희가 좋은 밭이야. 너희가 지금은 아무런 열매도 없지만
너희가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밭이라고 혹은 가시밭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한 인생이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흘러가게 된 것이죠.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열매 자체가 어떤 전도의 열매, 그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더 큰 범위에서 이 열매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지닌 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여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것이 또 다른 열매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땅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았고 순종하려고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은 지금 당장에는 아무런 열매가 보이진 않지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서 30배가 되고 어떻게 해서 60배가 되고 어떻게 해서 100배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이 추수의 개념으로 다시 열매를 생각해 볼 때는요, 우리 26절, 27절 말씀이 있습니다. 26절, 2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 열매가 어떻게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였느니라. 자, 니느웨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나가 어찌어찌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 있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회심하게 된 게 그 요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요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나는 즐겨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좀 반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가 이렇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제자들은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설명해 주셨지만 어쩌면 몸으로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쩌면은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 끝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이 어떠냐면요, 그 길가에 뿌려졌던 그 사람처럼 나를 대적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또 누군가에게는 복음을 전하였는데 말씀을 듣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뒤돌아서 보니까 우상을 섬기고 있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아마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도 정말 기뻐하시지만 우리도 너무 기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겠대요. 교회가 싫대요. 예수님 안 믿기로 작정했대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겪는 아픔인 거예요. 또 가시밭에 있는 그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욕심을 주장하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는 그 사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너무나도 힘들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하고 돌에 맞고 배신당하고 죽음을 눈앞에까지 놓이게 되는 그 순간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어느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더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나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갔을 뿐인데, 그리고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은 나를 대적하는 것 같고 나를 핍박하는 것 같은데, 어느새 돌아보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1885년 언더우드 선교사가 조선 땅을 밟았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고 이 땅을 밟았죠. 그런데 주위를 둘러보니까 소망이 없더래요. 선교 보고를 합니다. 고국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중에 일부분인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열매에 대한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런데 100년이 지난 지금 놀라운 기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요, 너희가 앞으로 사역하게 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지만은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이러한 마음에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참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패배한 것 같아요. 교회는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믿는 우리들은요, 비참한 인생, 처량한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믿는 백성들은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장에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오늘 우리 광주중앙교회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